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두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많이 들은 말 중에 될성 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왕왕 들었을 겁니다. 뭔가 나무가 열매가 맺고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은 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본다라는 거죠. 본다. 그러니까 잘 되는 나무는 먼저 잎부터 본다라는 거예요. 또 옛날 어르신분들 중에 왕왕 이런 말씀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야, 싹시 노랗다. 싹시 노랗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싹이 푸르스름해야 되는데 노란 거예요. 싹이 파릇파릇해서 잘 자라야 되는데 이미 싹이 노래. 그러니까 노란 걸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이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벌써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안다. 성경에서 말씀해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공생의 사역의 그 사역 중에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또 못된 나무마다 뭐라고요?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서 6장 4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열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직분을 맡아서 뭐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사찰이네, 목사네 다 받아도요.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열매라는 표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쭉 말씀 한번 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회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는요. 에베소서 말씀에 5장 9절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 성도 안에는 착함이 있어야 되고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또 마음의 열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의 열매도 보는 거구나. 또 의와 평강의 열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도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도 보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 명품백을 갖고 다니냐, 명품 신발을 갖고 다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제 아들이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 매니아예요. 케이크를 먹어도 딸기가 있어야 되고, 과일이면 무조건 딸기가 있어야 되고, 딸기예요. 항상 길 가다 보면 내 아들 생각하면 딸기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딸기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서,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딸기 했는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싸고 먹음직스럽네. 딱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뜯어가지고 딱 봤는데 딸기가 겉에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게 됐는데 딱 포장지 바닥에 눌려있는 데는 다 골았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열매를 맺긴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흠이 되는 열매를 맺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여 죄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니 있어야 되는 목사가 없고, 있어야 되는 장로가 없고, 있어야 되는 권사가 없고, 있어야 되는 집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은 이상한 그 성도가 있네. 교회는 맨날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했던 그 성도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아, 봤더니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열매, 행실의 열매, 사는 동안에 진정한 열매를 봤었던 거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지옥 들어간다고 한다면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를 대표적으로 9가지를 줬는데, 이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움직여야만 그 죽이고 싶은 그 왼수가 그냥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확 녹아버려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5살 때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데 동네 형이 저를 확 밀었어요. 밀었는데 어디에 빠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음식 장사를 했는데 검은 기름 가마솥이 있었어요. 도너츠를 튀기는 기름이 담겨있는. 제가 거기에 홀랑당 빠져버린 거예요. 전신에 3도 화상. 사람으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미알이 있는 병원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거죠. 근데 사는 동안에 제가 온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인간 내가 만나면 죽인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 나는 내가 그대로 볼 수 없다. 철천지왼수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요. 그랬던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다닐 때도 그 사람 만나지 않을까 그랬고요. 인생에 분노가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 특별한 은총을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이란 사실을 알 때 동시에 그 사람이 녹아져 내렸어요. 아, 다 필요 없다. 세상의 모든 게 필요 없는 거다. 감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딱 내 눈에 딱 보여진 순간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용서된 거예요. 그냥 용서됐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용서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락의 은사예요. 희락의 은사가 뭡니까? 옛날에는 제가 차에 욕심이 많아서 차를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20살에 첫 차를 현금으로 다 사고 그 다음에 또 차를 바꿔서 할부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1년에 차를 2번 바꿨어요. 나보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무엇을 바뀌었냐면 돈이 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의 은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금과 성경책이 있으면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한다면 성경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금이 금으로 안 보여요. 가치가 없어요. 난 무조건 성경인 거예요. 이게 희락의 은사인 거예요. 그 희락의 은사를 통해 금을 통해 얻는 기쁨보다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희락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없는 것 같으나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부요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락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화평의 은사입니다. 화평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그 관계에서 어떻게든 평화할 수 있는, 평화롭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사람 관계에서 다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평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오래 참음의 열매의 은사예요.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한 표본을 욥이라는 사람을 뒀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환난을 당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여 끝내는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값이 고공낙하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거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끝내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욥처럼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 영어 성경에서 친절하다, kind라고 설명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낯이 뭔가 부드러워야 돼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싸납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항상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렇게 자주 이게 아파트를 청소를 해주시는 그 미화원 어르신 분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놓쳤나 봐요. 인사하는 걸. 늘 인사를 했는데. 근데 제 아들이 5살 된 아들이 뒤따라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야. 아빠, 이거, 시온아, 아빠 왜 인사 안 해? 아빠 왜 인사 안 해? 아빠 몰랐는데? 잠깐만 돌아가서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자신의 상사에게만 인사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 마음이 정말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자비라는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자비, 친절한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라는 열매는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말하고 번역으로는 선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아내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과일 가게 가서 사과 10개를 받으면 9개만 갖고 오고 하나는 내려놔서 다른 사람은 더 팔든지 또 이렇게 한 사람 더 덤으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를 더 갖고 오면 시온이를 더 먹을 수 있죠. 사실 교회 나오는 분들이나 또 저나 과일 가게 가서 10개 10,000원이라고 하면 10개를 다 갖고 오지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는 많이 없어요. 저도 사실 못했어요 그거.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준비가 되는 그러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뭔가 내가 힘이 될 수 있진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도 해보면서 항상 나의 행함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선이란 열매예요. 여러분들에게 양선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해. 힘든 걸 맡겨도 하고 거친 걸 맡겨도 하고 불평이 없이 해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맡기든지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작은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더 많은 것을 이유를 내서 맡긴 자에게 줬더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걸 맡기든 큰 걸 맡기든 늘 똑같이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다니나 큰 교회를 다니나 신앙의 변함이 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든 큰 일을 맡든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충성이란 열매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온유의 열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운 거예요. 성품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성품. 그럼 이 길들여진 성품은 뭘까? 내 마음과 성품은 원래는 거칠었는데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여러 가지가 뭔가 거칠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성품이 점점점 거칠고 뾰족했던 것들이 마모가 되면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다른 뜻으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양보를 하고 져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 거죠.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힘이 더 세, 내가 더 능력이 세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강과 강으로. 근데 온유의 열매에 있는 사람은 부딪힐 때 부드럽게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합니다.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팔씨름을 하는데 아들이 아빠 내가 이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 손을 딱 잡습니다. 시작. 하면서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야, 너 힘 세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내가 힘으로든 말로든 능력으로든 그 사람을 압도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을 줬고 양보를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올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온유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란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범죄가 어떤 범죄예요? 묻지마 범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어느 게임방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합당한 요구로 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나갔다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생을 처참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예요.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항상. 그게 뭐예요?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 이 인생 안에, 심령 안에 한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제가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속히 은밀한 자리를 찾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없는 것 같아. 그런 데가 왜 없는 것일까라고 봤더니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일이 있더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인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돌아왔더니 모든 또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 물질이 나를 유혹하고, 음란한 게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타락이 나를 유혹하고, 쾌락을 따라가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못 뱉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뭡니까?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열매가 없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스르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는 것, 그것은 뭡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땅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못이 박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십자가 앞에 못을 박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잡초와 같이 내가 죽노라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어도 또 일어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지 않으니까 막 무슨 막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막 분내는 일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모든 그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탁탁탁 잡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좌하면 좌할 수 있는 것이고 우하면 우할 수 있는 인생이 십자가 앞에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못을 박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인생을 십자가 앞에 못을 박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뭔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안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노엽게 되는 일이 있고 시기되는 일이 있고 싸우는 일이 있고 서로 당짓는 일이 있고 분쟁하는 일이 있고 원수 맺는 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헛된 영광을 구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나그네에 거쳐가는 잠시 있는 그런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환경에 지금 이 상황에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빨리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탐욕과 나의 모든 잘못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헛된 영광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복음 앞에 내가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산 것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는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인생이 터닝포인트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